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15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22일입니다. 22일 날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하고, 또 그날 장로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또 교회 권찰, 또 서리집사 이런 분들을 2014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라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렇지만 4대 동안 있는 동안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생각을 할 적에 4대만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백 년 세월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긴 들었으나, 사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몇백 년 뒤에 아주 미국을 능가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기란 사실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 또 그러면 또 우리 자손에게 그걸 물려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가 불과 몇 년입니까? (200년이) 채 안 됩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런데 그들이 청교도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4대 갈 것 없습니다. 불과 200년이 안 돼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타락을, 멕시코에서 마약을 들여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탱크가 지나갈 만큼 밑에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지하로 그래서 옮기고요.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잠수함을 잠수함에다가 잠수함을 통해서 바다 밑으로 해서 마약을, 여러분 물어볼까요? 어디가 다 소비합니까? 미국이 다 소비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를 잡아다가 보따리에 집어넣어서 물에 빠져 죽였습니다. 그 청교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가서 미국 보세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즈음에 이 시대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지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들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홍해지요. 홍해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마실 수 있는 큰 저수지 같은 물이 있습니다. 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마신 사람은 다 배탈이 나고 다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을 모세한테 가져갔겠지요. 입에 대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한 나무를 가르쳐서 저 나무까지를 꺾어다가 모세가 그 호숫가에 던지니까 물이 엄청나게 달아져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내 계명과 율법을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내가 보려고 너희들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
고개 한번 돌려볼래?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물샘이, 우물물이 12군데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을 찾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환란이 밀려오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너보고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사람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 마실 수 없는, 결국 마시게 되면 죽게 되는 쓴물을 먹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한다. 고개를 한번 돌려봐라. 잠시 안정을 찾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딥니까? 엘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12개의 샘이 있는 79의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어려웠던 환란이나 그런 모든 시험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홍해를 건너와서 수르 광야에서 마라 거쳐서 엘림에 이르고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에 갑니다. 2달 15일째 되는 날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무슨 불평합니까?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고기 삶는 가마 곁에만 있었으면 어느 날 자기들 말로 쉽게 말하면 재수가 좋은 날, 고기를 이렇게 훅 삶는 그런 날이 가끔씩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때 옆에서 있으면 불쌍한 척 하게 되면 고기 국물을 좀 얻어 먹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예. 너희들 가족 먹을 만큼 거두어라. 월, 화, 수, 목, 금. 이때는 너희들 먹을 만큼 거두어라. 어쩌면은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미숫가루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뭐 생긴 모양은 동글동글하고 가시 같고 뭐 하여튼 그렇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뭐 생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구두로 말씀으로만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는 또 고기가 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신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만나 이런 것을 말씀 봐도 참 오묘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5세 거두게 합니다. 6째 안 거둡니까? 6세 거둡니다. 6째는 몇 배를 거둡니까? 2배를 거두라 그럽니다. 왜요? 주일날을 위해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럼 뭐만 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세 동안에는 그냥 평상 먹을 만큼만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안 생기는데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째 날에 거둘 때에 이틀분 거둘라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 하루분, 이틀분 포장이 사과에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둘라 그러면 아마 시간이 좀 걸렸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6째 날에 토요일 날에는 이틀분을 언제 끝까지? 주일 끝까지 거두라 그랬는데, 야 오늘 그냥 오늘 먹을 것만 거두고 내일 또 아침 일찍 나서 내일 거두자. 오늘 피곤하다. 해서 오늘 것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거두러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어. 그 다음날 주일날 거두러 가니까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또 월, 화, 수, 목, 금 5세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야 오늘은 내일 모레 것까지 아니지, 오늘 먹을 것만 하지 말고 내일 것도 거둬라. 아버지가 지는 안 나가고 해서 오늘 나가가지고 하루분만 성경에서 하라 그랬는데 이틀분을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하게 썩어서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오묘한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음식도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눈으로 손으로 만지게 직접 하셨습니다. 또 주일날은 내 날이다. 너희도 놀지 마라. 일하지 마라.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광야에서는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먹을 것으로 식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르비딤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도 오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날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면 이들에게 목말라 죽게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면 좋은데 당장 물이 없어서 애들이 어른들은 좀 참는다 할지라도 제일 시급한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환자들이나 어쩌면 애기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애기들이 빽빽 울어 제끼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에서 여러분 이 광고를 시간도 아닌데 그 뭡니까 보여주는 거 보게 되면 소가 똥 싸고 소에다가 소를 씻어주고 소가 먹는 물 그 옆에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떠가져가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그것도 제일 급하다고 자기 애들부터 먹여.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물을 하나 파주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의 우물도 파주고 필리핀 우물도 파주고 박상기계를 하지 않고 뭐라 하면 되죠? 뻥튀기인가? 뻥튀기는 이게 뻥튀기 아니에요? 팝콘도 아닌데 뻥튀기 맞습니까? 우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뻥튀기 기계로 가겠습니다. 이게 팡 터뜨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영모 성교사님께 그때 교회에서 어느 분이 헌금하셨던가요? 우리가 보내주었는데 부산말은 박상이라 그러죠. 이제 옥수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불에 가지고 계속 돌리게 되면 뻥 터지는데요. 그 뻥튀기 기계 뻥이라고 한답니다. 뻥이요 하는 그 기계 그거를 우리 교회 사주니까 내 식구가 애들이 6명, 7명 있는 집에 내 식구가 내 가정이 먹고 산답니다. 우리 그거를 주니까 그거 여러분 요만한 봉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봉투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좋은 비닐 봉투가 아닙니다. 집어넣게 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어치 안 되겠는가 싶어요. 한 10원어치 되겠습니까? 그게 4-5달러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야기 들으세요. 얻어먹으려고 3시간, 4시간씩 걸어와. 먹을 게 없으니까. 선교해야지요. 이게 제가 볼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굶어져가는 우리는 올라가게 되면 물투성인데 화장실에 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무슨 시합 때문에 왔는데 물을 틀 줄을 몰라가지고 변기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먹는다 안 갑니까? 변기에 담겨져 있는 물론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겠지. 그 변기에 있는 물 얼굴 대고 거기다 물을 마시더라 안 갑니까? 물론 기자가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물 마신다고 하니까 물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수도를 탁 여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고
이 물은 거시기 할 때 쓰는 물이라고 이렇게 옆에 누리고 물이 빠져나가더라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런 물도 깨끗하지요 사실. 예, 얼마나 그런데요. 우리나라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다 생수 마십니다. 예. 우리 생수 안 마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화기 정수기로 그게 생수예요. 물을 걸러서 다시 한번 먹는 거 그게 생수지요 뭐. 예. 우리가 돈만 안 받나 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니까 또 물이 없다 그러네. 싸우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 해가지고 맞싸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하기도 합니까? 무리바라 하기도 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맞싸라 부르기도 하고 르비딤이라고 불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니까 허덕허덕한 그냥 주여 물 달라 하면 되는데 이들은 뻑하면 돌듭니다 그냥. 예. 왜냐하게 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막길이 아니고 돌길이거든요. 만만하게 뭐라고요? 돌이니까 돌 탁 듭니다. 돌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저 앞에 모세 보이거든. 모세 들고 던지다는 거야.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왔지. 우리 오고 싶어 왔나? 우리 가만 놔두지. 와 끌고 와서 죽이노. 목말라 죽이노. 우리 아가 죽어간다 이가. 내 사투리가 심하네 지금 보니까. 내 사투리 심하게 쓰네.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지 않니? 응?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돌을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 위에 서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쳐라. 치니까요 물이요 엄청난 물이 폭포수 같은 물이 위에서 쏟아진 게 아니고 밑에서 쏟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물 먹겠다 허덕허덕하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내 모세가 누구로 부릅니까?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여호수아 네가 선두에 서라.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기껏해봤자 곡괭이 자루밖에 더 있겠습니까? 빗자루밖에 더 있겠습니까? 삽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 들고 쫓아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족속들은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었지요.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지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하게 되면 절반쯤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 있어. 예, 절반쯤. 예, 두 손 들고 맨 처음에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팔이 아파가지고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급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훌이라는 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히게 하고 자기들이 무릎을 꿇고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는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모세의 팔을 들고 서서 있으니까 모세 팔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지고 있다가 이 말은 기도의 힘이 빠지니까 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사업장 내 직장 이곳에 내가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놓치면 아멘입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그 전쟁 지는 것입니다. 예? 그 전쟁 져요. 어떤 전쟁도 우리가 승리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서 함께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그냥 붙잡고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나가 죽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론과 훌이 함께 붙잡고 기도했을 적에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르우엘. 이드로가 자기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한테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찾아와서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생각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너무 놀랍고 오묘하거든. 홍해를 걷는 사건, 또 거기서 지나와가지고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헤매다가 물 먹고 싶어서 허덕허덕 할 때에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뭇가지 하나 꺾었더니 물이 달아지고 조금 돌아봤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별을 놀라운 기적들, 또한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이들이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이런 일들, 그리고 물이 없어서 허덕일 적에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모세가 보았는데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봤자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8장 8절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8절부터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앞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이들과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한번 앉아보세요. 모세가 뭐합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 믿었던 제사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들을 기적을 보이셨는가? 장인어른을 앉혀놓자마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홍해 사건이지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아말렉 사건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말하려 그러면 지금 이까지 벌써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을 다 말하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장인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뭐해서? 감사해서. 자기 장인의 어린에게 있었던 일 시시콜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앉혀놓고 아마 하루 꼬박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맨 첫째 뭘 했습니까? 이튿날 하잖아요. 이드로가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그래 그만해라. 나도 네 말 들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 말씀 나오지요. 12절 보십시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그 위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9절 10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하여? 기뻐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전해주니 알았지요. 예. 기뻐하여 이드로가 지금 이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모든 세상의 신보다 어떤 신이다? 크신 신이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게 모세야, 우리가 그냥 너하고 내하고 얘기로 끝날 게 아니다. 뭐하자? 하나님 앞에 뭐하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게 12절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는요, 자기가 경험했던, 사랑하는 우리 찬양맨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 또 이드로대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경험들을 했겠지만,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드로 자기 장인어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소상하게 내용을 다 전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많은 이웃들에게, 장인어른은 어쩌면 제일 가깝자 먼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로서는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기 아내의 아버지니까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지요. 이 장인어른 이드로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이 모든 내용을 다 석 달 가까이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다 고합니다. 다 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물이 솟게 하셨는지, 쓴물이 어떻게 달아졌는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났는지, 자고 나니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지,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메추라기가 어디만큼 왔습니까? 자고 나면 허리춤까지 온 거예요. 사방 온 팔방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말씀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코에서 냄새 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는데 메추라기를 주겠다는. 여러분, 우리요 음식을 먹다가 하도 자꾸만 먹으면 한번에 그 코에서 냄새 납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안 먹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고기를 구우면 됩니다. 고기를 굽는 사람이 뭐를 맡습니까? 고기 냄새를 맡거든. 고기를 굽는 사람은 고기를 제일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저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예. 근데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코에서 냄새 날 때까지 고기 내가 한번 신물나게 내주겠다 해서 눈을 떡 뜨고 나니까 메추라기가 허리춤까지, 이런 메추라기가 봉 뛰면 메추라기가 뛰면 한 50cm 뛰어요. 메추라기가 꽁충꽁충 뜁니다. 예. 또 메추라기가요 막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바르륵. 예. 메추라기 고기 맛있어요. 예? 아세요? 1참새, 2메추라기, 3비둘기 아십니까? 예? 1참새 뭡니까? 1메추라기입니까? 아, 장로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1메추라기. 나르는 새 중에 제일 맛있는 새가 뭐냐? 첫 번째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참새구이. 근데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뭐 팔았습니까? 참새구이 팔았잖아요. 지금은 참새구이가 아니고 뭐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고. 요즘 포장마차 다 술집이지요, 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맛있는 건 뭐라고요? 비둘기 맛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비둘기 맛있다 그러면 다 잡아 먹을 텐데. 예? 근데 맛있다 그러면 다 잡아 먹는 게 아니고 어디에 좋다? 그 좋다 그러면 다 먹습니다. 예.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는, 찾아오자마자 모세는 인사하고 난 다음에 모시고 들어가서는 앉혀놓고 그냥 3일 밤낮을 자기 장인어른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드로도 들으니까 너무 영광스럽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튿날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13절 1초대 나오지요. 예. 이튿날 일어나서 눈을 떠서 산책을 할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벅저벅 천막에서 걸어나가 보니까 저쪽에 엄청난 사람이 때를 지어 있고 어떻게 했습니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뭔 일인가 싶어서 제사장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저벅저벅 가서 보니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의자에 떡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와서 있습니까? 재판하려고 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길을 건너고 이렇게 할 적에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고
홍해길을 빨리 건너야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내 양을 메었던 소를 묶었던 줄들이 끌어지고 벗겨지고 이 소가 저집 가고 저 개가 여기 오고 내 닭이 저집 가고 저 닭이 저쪽 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신광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서 허덕허덕 할 적에 지금 자기들 짐승들 먹인다고 신경 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재산이 저 집 가서 있고 저 집 재산이 남의 집 가서 있고 이렇게 그러니 도착해서 이제 좀 안정된다 싶으니까 뭐하러 나왔습니까? 모세 사실요 저 집에 가서 양이 2마리 있죠. 저거 우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심보가 우리 집 굴러 들어온 내 남의 재산을 그냥 쉽게 놔주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왜요? 아담 범죄 이후로 사람 마음에는 악한 심보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 남의 재산이 내 집에 그냥 거저 굴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길에 가다가 돈 떨어지면 안 줍습니까? 물어봅시다. 그게 내 재산입니까? 그럼 왜 대답을 자기들 안 합니까? 네. 저는 100원짜리는 안 줍습니다. 500원짜리부터 10,000원까지는 줍습니다. 그래서 파주소 저는 안 갖다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씁니다. 예. 또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떨어지는 돈, 이거 내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훔치는 거고. 예. 근데 사실 길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결국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물론 지껏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멍이 나가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그 말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한테 와서 뭐 합니까?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속에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재판을 좀 일찍 받으려고 걸어 나오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오다 보니 몸이 실한 사람보다 몸이 실한 사람이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재판을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야 안 돼?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도 내가 우물물에 들어가려 그러면 저 웅도에 들어가려 그러면 남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병 고침 못 받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사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 하나부터 10까지 모세가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양 가져와봐라. 사실은 내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그 양을 버리면 양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내가 그저 줄 수 있습니까? 모세 재판합니다. 반반 나눠라. 어떤 너? 네 잊어버렸지만 네가 그동안 잘 못 보살폈다 아이가. 그럼 네 2마리 중에 1마리 네 갖고 1마리는 그럼 네 본래 네가 이제 예. 그렇지만 2마리 다 네가 하면 이 집은 그냥 굶어 죽는다 아이가. 1마리 네하고 1마리 주자. 어떤 너? 좋습니다. 재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건 이들어가 보았을 때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아니, 자기는 잠시만, 잠시고 먹으라, 이리 와, 보게. 모서방, 생각을 해보게. 이게 될 일인가? 그러면 너도 지치고 저 사람들도 지쳐서 결국은 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요? 예? 다 사람이 쇠한다. 이거는 재판 하다가 볼일 다 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서방,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방법이 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준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나 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이 너한테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 재단 앞에 내려만 놔라. 그리고 너는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례와 계명만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그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만 해라. 네가 재판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재판은 필요하다. 그러니 21절 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라. 오늘 이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적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21절 보세요. 다시 20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말고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2014년도) 직분자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직분자 임명을 할 적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예. 이 말씀을 기준해서 그러면은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 가봅시다. 신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성경을 주보를 꽂아 두시고요. 사도행전 가보십시다.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저의 성경책은 195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가보십시다. (195페이지) 19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좀 읽습니다. 1절부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재판하는 것이 말입니다. 누구 어떻게 해주라 누구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말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만. 자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위에도 성령 나오고 밑에 성령 나오지요. 그럼 3절에는 또 성령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지요. 5절에는 지혜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지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뭐로 볼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넘어와 보십시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라. 교회들마다 국회의원, 장관, 또 큰 돈을 가진 사람들,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안수집 사주고 장로님 주고 싶어가지고들, 예.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시끄럽지 않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 보게 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모세가 사람을 세우는데 장로들도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도와서 모세를 돕는 배필처럼 모세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독자들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뭐냐? 재판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재판이 끝나고 모세가 출발! 하늘의 법궤 위에 구름이 붕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출발하시오! 하게 되면 큰 나팔을 불지요.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제사장 무리가 법궤를 메고 따르기 시작하면 온 무리가 텐트 천막을 다 걷어고 같이 짐승을 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250만 명이. 기가 막힌 장면이겠지요. 구름이 전체 이스라엘에서 덮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밤에 어떡합니까? 불기둥들이 중간중간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뛰어나갑니다. 이들이 뛰어나가는 이 1000부장은 일본어 성이 뭐라 됐습니까? 1000명의 쫄병을 둔 사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게 되면 연대장급, 장군급이지요.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 이들은 솔선수범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진하게 되면 뛰어나가니까 함께 있던 무리들도 이 1000부장을 따라서 뛰어나가게 되고 전쟁이 그치게 되면 또 재판하게 되니까 이들이 모범을 보인 사람이니 이들의 말에 재판에 옳고 그름에 이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순복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들의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처럼 주일날 전도하러 갑시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 장로님, 권사님,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다 서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또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장로님이 계속 성도들을 보고 있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믿음생활을 하는가 통해서 저한테 추천을 하게 되면 제가 서리집사 또 권찰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교회들은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자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은 교회, 대부분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면 첫째 안 듣는 사람은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말씀대로 뽑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2014년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 내가 뽑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입니까? 광야에 도착합니다. 어디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체계가 잡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들을 데리고 어디 간다고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19장 보십시오. 19장. 이드로는 이 말씀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가지고 자기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모세는 그 말씀이 듣고 보니 하나님 지혜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세우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예. 그들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이들이 체계가 잡혀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2절 보시면 그들이 어디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르비딤에서 이런 1000부장을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이것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올려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주게 되는 은혜가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민 여러분, 2013년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릴 적에 성찬 예식도 하고 또 우리가 저와 함께 다 손을 들고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2013년 내가 주일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가 바칠 것이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서약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 지나고 1년쯤 지나다 보게 되면 그 서약은 다 온데없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손을 들고 서약했던 것은 다 어쩌면은 서약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뭡니까?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2013년도도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2014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불의한 이익을 내가 탐하지 않는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 눈을 속이고 부모 눈을 속이고 자녀 눈을 속이면 남편의 눈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서울에 유행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 애인 있냐? 이게 유행을 합니다. 다 결혼한 사람들이지요. 자식 있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애인 있냐는 거야. 애인 없으면 무능하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일에 무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지혜로워야지요. 예? 남편의 눈은 속이고 아내의 눈은 속이고 자식의 눈은 부모 눈은 속인다 할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하나님 눈을 우리가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2013년을 달려왔습니다. 저 산을 내가 어찌 넘을까? 저 깊은 바다를 내가 어찌 지날까? 때로는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엄습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강의 위협과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설 수 없었을 만 같은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다 지나갔고 깜깜해 보이던 그 터널이 밝은 빛 대신 주님의 그 비춤으로 말미암아 통과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쩌면 나보다 더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내가 진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불의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러운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2014년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 못 박아 말씀하고 7 집사를 세우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을 적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부류에 속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해서 직분을 사모하고 여집사 안수집사를 내 마음 깊이 사모하고 장로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내가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부름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깨달아진 말씀, 깨달음에 그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남은 생을 이런 삶으로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득불한 이유로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딸아 아들아, 이미 내가 너를 받았노라 말씀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주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